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불교인입니까? 기독교인 맞습니까? 자신이 없나 봐요. 뭐 신앙인이십니까? 네. 제가 우리 이영숙 권사 한 6년, 7년 정도 신앙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런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젖다우 설교를 하냐. 그거 되게 건방지다. 뭐 되게 잘났다. 그러니까 거의 눈도 못 보겠다. 이제 그런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인인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인과 종교인, 기독교인의 차이는 뭘까요? 신앙인은 간단합니다. 간단해. 신앙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 하나님께 붙어서 함께 살으면 신앙인이고,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불쾌하고, 어떡하나, 이거 복 받겠나, 동동당당거리면 그거는 기독교인이에요. 왜냐면요, 모든 종교의 핵심 뭡니까? 내가 열심히 빌고, 섬겨서 반대급부로 보상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다음에 십계명 강의할 때 그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 평안함과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종교인은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뭔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을래나? 좀 더 해야 되는데, 기도를 내가 매일 20분씩 할까? 될까? 한 10분씩 더 해야 그래도 좀 더 받지 않을까? 이교수 권사는 20분씩 한다면 나는 25분씩이라도 해야 내가 저보다는 좀 더 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늘 조바심을 갖고 살게 되죠. 평안함이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조바심이 있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한 애들은 늘 즐거우니까 그냥 뭐 신경 쓸 것이 없지만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광야에 서서는 읽어보셨습니까? 목사님만 읽어보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그마치 15,000원짜리 책을 그냥 그렇지. 그냥 주니까 안 읽는 거야. 그냥 주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지난주에 2권이나 팔았는데 말이죠. 그 책이 나왔을 때 전북 CBS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는 이번에는 작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하는 광야는 어떤 거냐. 희망이다. 희망.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요단 저편의 가나안을 보는 희망. 그 희망을 전제로 한다면 뒤 돌아온 삶은 뭘까요? 은혜인 것이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책, 여기서 책 선전해봐야 더 살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본론으로 가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단어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40년을 지금 돌아와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40년 전에 이거 왜 못 들어가냐. 그때 니네가 시잘데없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낙심하고 우린 못 간다고 그래서 니네 못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당시에 40년 전에 어린 아이였던 이들만 이제 들어간다. 쭉 다시 드는 거예요.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삶의 지침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 불신. 자, 광야에서 너네 잘했네. 그래. 내 상으로 가나안을 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네 잘못했으니까 못 들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은 것은 그건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순종할 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게 의미는 뭐냐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젖을 짜면 좋고 우유가 나오냐고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자, 말을 뒤집어서 광야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도 불순종하고 살면 거기는 광야의 삶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것이죠. 나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응애하고 나가면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부모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나자마자 아따 내 인생 팔자는 쭉 폈다 이러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소용없고 나는 이제부터 이 집 아들이다.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의 지시를 받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즉시 시작되는 삶이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편히 살 수 있다.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워온 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하고 못 살면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럽구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에는 한 감사함을 좀 돼. 감사함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결혼식장 갈 때 얼마 갖고 가요? 네? 최소한 5만 원 갖고 가잖아요. 우리 와서 감사함 얼마예요? 얼마예요? 5만 원. 나도 못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그렇게 되면서 지갑 꺼내가지고 주일원금 내려고 5천 원짜리를 찾는데 아따 자식이 왜 5천 원짜리 5만 원 비싸게 만들어놨고 매일 5만 원짜리만 한다고 5천 원짜리 고민 안 넣고 찬송 부를 때 버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잖아요. 다 아껴놓고 하나 드리고. 그래 그 회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하니까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구나. 다음 주는 10,000원으로 인상을 해야지. 그럼 다음 주 헌금이 100% 인상을 했으니까 복도 100%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산수를 안 배웠는지 수학을 안 하는지 괜히 몇 달 헌금하다 보니까 돈만 더 냈네. 여러분들은 그런 분야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신앙인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체가. 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밖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표를 뭘로 내냐고. 술 먹는 자리에 가서 눈치 보고 술 안 먹고 다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회식하고 2차 노래방 갔는데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남들은 막 부르는데 과장님 노래 불러야죠 그랬더니 내 주를 걷고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거 이렇게 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공개해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 근데 익힌다고. 도대체 3초 동안 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얹혀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한테 괘씸죄 걸려가지고. 근데 기도를 좀 하자니 남의 눈치 보여. 솔직히 우리가 밥상 받아놓고 식기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난 그래서 별로 식사 기도 별로 잘 안 해요. 누가 사줄 때는 하는데 그것도 10,000원 넘으면 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신방하고 저 같은 생각을 했대요. 그냥 별거 없는 한 5,000원짜리 밥 사주면 기도하지 말자. 근데 이제 신방을 끝나고 권사님 입사장 가갖고 같이 밥을 먹으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끝내고 먹다가 목사님이 숟가락 놓더니 기도 다시 합시다 그러더래. 그 목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 요즘 애들 말로 우픈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표를 뭘로 내고 살 거냐는 거예요. 응? 자동차 뒷국문에다가 물고기 박아놓고 옛날에 그랬어.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동기 목사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를 박았어요. 그럼 진짜 잘못한 거잖아. 앞차가 나왔고 뭐 시비 거니까 미안해. 나 이거 거기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새끼야.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지가 사고 내놓고 빌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폰에 나 이거 무슨 그럼 어쩌라고 새끼야. 어찌라고. 옛날에 이제 참 그 80, 90년대 기도원 많이 다닐 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이제 밤마다 금요일 날마다 목사님이 조그만 게 목사님이 이제 승합차에다 태우고 기도원과 철회를 하고 와요. 근데 이 양반이 9번 시험을 봤는데 면허증을 못 따는 거야.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가 주일날마다 간증을 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무면허로 걸리지 않게 잘 갔다 오게 해줬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래서 나는 그때 목사들은 면허증 안 따도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신앙인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느냐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얘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나 천국은 선행을 많이 해서 공적을 쌓아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점수를 모아놔서 합격점을 받아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천국을 누가 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린이 주일날 많이 하는 설교인데,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럼 어린아이 어떻게 어린아이 같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순진하면 요즘 아이를 순진해서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럼 그럼 뭔 얘기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어디로? 가나안.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천국 간다는 말씀 옆에 무슨 뚱딴지처럼 선악과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자, 선생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주 이제 어린이 주일날 설교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혹시 이 본문 설교를 하신다면 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키가 작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착해야, 애기처럼 착해야. 거짓말 안 해야. 요즘 애들이 거짓말 안 해요? 자,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그 말은 뭡니까?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죄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따먹었더니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오직 부모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요즘 애들이 야 이렇게 뭐 왜? 이렇게 옳잖아. 왜? 앞으로 내가 어느 집 딸 예를 든다면 A 권사님 딸 B 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좀 이렇게 너줄거리는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 A 엄마가. 그러니까 딸년이 차를 타면서 엄마는 이렇게 누더기 같은 걸 입고 가. 이런다고요. 아, 진짜? 근데 가는 지난주에 뭘 입고 왔어요? 한겨울 이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야 너는 겨울인데 그걸 입나?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과 악이 하나님께서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른 기준의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선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선악을 구분을 해버렸어요. 아, 우리 못 가? 가면 죽어. 그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악을 구분할 수 없었던 어린 아이들은 그때 불순종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큰 불순종은 아까 신앙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내 스스로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선이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 악이니까.
근데 우리는 떨어져서 하나님의 선악과는 별개로 내 선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코 산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받을만 해서 잘해서 사줍니까? 왜 사줘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자,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 핸드폰을 사줬더니 이거 어디 거야? 뭐 A폰이야? 난 B폰이 좋은데? 뭐 이런 그건 불평하잖아요. 일단 사주면 감사가 와야 되는데 에이! 이런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청바지를 사주면 그게 무슨 리바이스냐 아니냐 뭐 그러잖아요. 대학 들어갔다고 돈 많은 애들은 차를 사주는데 아이고 경차.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 받을 만큼은 최소한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A 권사님네 딸 B양이나 그분의 아들 C군이 내가 지금 본 지가 한 뭐 6, 7년이 되는데 똑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시험 잘 보겠습니다. 시험은 뭐 다음번에 잘 보죠. 너무너무 잘 보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죠. 뭘 사주면 등급 하나 올린다. 또 와 사주고 독서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말이 있더만. 이 넓은 집에 엄마하고 딸 단둘이 사는데 야는 왜 독서실을 가는지 모르겠다. 그건 저 집 얘기가 아니오. 저 집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시키는 거야. 근데 그걸 해주면 한 등급 올린대. 근데 등급이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요? 내가 잘했더니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하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지가 잘했는데 지가 더 잘한 애들이 나쁜 애들이야. 여러분 자식들이요. 자식이 부모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절대 모릅니다. 몰라요. 알 턱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자격을 갖추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뺏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원주민보다 힘이 더 커야 적들 다 몰아쳐 죽이고 뺏을 텐데 큰일 났다.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내가 지금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냥 가면 돼. 가면. 근데 원주 정탐꾼을 보내서 키도 재보고 비교해보고 뭐 해보고 다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빼앗을 힘이 있으면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뺏으면 되지. 근데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뺏고는 뭐라고 생각해? 내가 뺏었다 그러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세요.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 어느 한 시점도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했더니 11조를 가불에다가 11조를 했더니 저쪽 중에서 하면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월급 10만 원 받는데 가불에서 11조를 100만 원 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쪽팔려서 1000만 원 벌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정탐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스스로 뺏으려고 헛심 쓰지 말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복을 받은 것이 지가 사기친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사기만 쳤어요. 안 쳤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여전히 정탐꾼을 보내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면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또 이러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불순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즉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다 말씀드린 거. 그렇죠. 하나님께 붙어 사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은 여기서 아버지랑 너희들이랑 우리 천국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잘 살아가게 되는가를 만방에 보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면서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테스트에 실패한 거죠. 엊그저께 여러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차 타고 밥 먹으러 가니까 12명 막 죽어가잖아요. 자유호 싸고. 내가 야 저 멋있다 나도 합시다 그럼 시켜줍니까? 그럼 거기 그 경호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그 경호원으로서 경호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이제 받은 거죠. 지금 그 군대 갈 때 애들이 아무리 전쟁이 났다고 해도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 투입되는 거예요. 왜? 싸울 수 있을 만해야 보내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물었죠. 여러분은 광야에 사십니까? 가나안에 사십니까? 아직도 광야에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수영을 하지 못하면 물속에 넣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육군하사로 차출돼가지고 6개월 동안 24주 동안 게릴라교육 다 받았는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수영을 못해요. 그 제가 유격장 가면 맨 처음에 그 여선 하산학교에서 저 고산 대아리 저수지까지 걸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나는 수영을 못해. 왜냐면 옛날에 그 시골에 익사사고가 있어가지고 물가에만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가에 수영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앞에서 했다가 뒤로 밀리고 겁나니까 밀리고 맨 나중에 3m 수중 낙하 대하 저수지로 떨어지는데 그때는 없어요. 단 방법이 안 건져지면 죽는 거지 뭐. 그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안 건져주면 죽는 거지 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끌어올려줘. 그럼 끌어올려놓고 말겠어요?
굶먹고 웃는 엎어놓고 또 지 밥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신앙과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가나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그들은 보냈던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 하나님의 보호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들만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그들만이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은 광야 백성의 삶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평안한 삶을 사는 단계입니까? 아까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전사님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삶이 광야의 삶처럼 곤고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아직도 광야에 서 있는?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갈 훈련이 안 끝났나?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에 선과 악을 가지고 내가 정탐꾼을 파송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면서 나 혼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신을 속이고 살고 있지는 않네. 나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신앙인의 삶인지 하나님 저 옆에 놓고 내 선과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인지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니까 이원사님이 나를 웃기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는 절대로 열심히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꼭 열심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나를 걸라면 꼭 그렇게 말을 해. 자동차 사람들이. 내가 전북대병 오지 말라고 절대 말 안 했어. 백석제 오지 말라고 그랬지. 그때 전북대병원을 막는 놈이라고. 인터병을 탐험하니까 90분이 1시간 반이야. 하나님이 오늘, 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부모 속 다 썩이면서 뭘 좀 잘하겠다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됐고 말이나 좀 잘 들어 그러잖아요. 됐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진짜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밤새도록 여기 와서 기도해라, 다 모두 와서 그냥 청소해라, 그거 아니에요. 뭘 원하신다고요? 제발 나하고 함께 있자. 제발 나한테 붙어 있어라. 제발 내가 너한테 원하는 삶을 살아라. 왜? 내가 너의 유일한 아버지. 왜?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떠나고 다른 거를 잘해서 잘 이쁘게 보여서 인정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 심부름 시키고 뭐 할 때마다 아빠 이거 돈 줄 거지? 엄마 이거 돈 줄 거지? 돈 줄 거지? 그러면서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이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도 당연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